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지나면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무개가 뭔 일인지 지금 한 2주 빠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꼭 좀 전화로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얼마나 좋은지. 물론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열심히 하지만 다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셀장님이나 아시는 분들이 누가 좀 아프거나 또 소외됐거나 상처가 되거나 여러분은 주변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교회로 연락하셔서 빨리빨리 돌보고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는 많이 해서 좋은데 데려다 놓고 돌봄이 좀 전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당분간은 또 뭐 우리 부목사님들 회의 오는데 전도 계획 세우길래 당분간은 전도 얘기하지 마라. 전도는 이제 교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교인들 돌보는 거나 좀 주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교인들을 돌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전도는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시기를 바래요. 괜찮은 방법이죠?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거의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오늘은 그 둘 중에 하나로 딱 구분할 때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는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자기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남에게 전가하며 변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내 잘못이 아니고 다 저 사람들 잘못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아주 간단하고 사소하고 우리가 흔히 있는 일 가운데 시간 약속이 늦었습니다. 딱 늦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미안해, 늦었네. 그냥 미안해, 늦었네. 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엄청 막히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늦었는데 차 때문에 늦었다는 거예요. 이 차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사가 차 때문에, 개 때문에, 나라 때문에 계속 남에게 핑계를 대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그런데 자꾸 남에게서 원인을 찾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개선이 없고 발전도 없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데 그 실패조차도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실패했어요, 제가 잘못했네 이래야 되는데 걔 때문에 망했다고,
자꾸.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탓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남의 탓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을 만들어 봤어요. 구원받는 사람, 자기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를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만 멈춰보세요. 자백하면, 그 말은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궁극적으로 내 탓이라 하면, 저는 시작.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만 멈추세요. 저 말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말을 바꾸면 다 남의 탓이라고 하면, 시작.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와 보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 탓이었어서, 남의 탓이었어서, 이제 말 못 얻었지? 그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절 이하를 보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죠.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했는데 누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해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걸 준비되어 있나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기가 싫어. 마태복음 22장 3절입니다.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혼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하거늘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가고 싶었으면 왔을 텐데 뭐요? 지금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저도 만나기만 하면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꼭 제가 확인하는 게 꼭 예수 믿으시죠? 교회 나가시죠? 그 두 번째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고 믿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러면 꼭 이렇게 부탁합니다. 뭘 하시든 좋은데 천당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시작.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뭐 사업을 하든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뭐 취미 생활을 하든 다 좋아. 그런데 뭐는 해놓고 꼭 구원은 받고 합시다. 그러면 제 앞이라 그런지 거의 네 그래. 그러면 제가 또 전화로 확인을 해요. 꼭 오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 와. 안 와. 그런데 한 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약속도 했고 가려고도 했습니다. 엄두가 안 납니다. 약속은 했는데 교회를 간다는 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왜? 가던 곳 가는 건 쉬운데 안 가던 곳 가는 건 쉽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누가 저를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등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그렇지. 박수를 쳐. 박수. 오케이. 그것도 깨달은 게, 전화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뭐 해야 된다? 이거 좀 챙기고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싫어. 뭐 하기가, 가기가 싫은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싫어. 두 번째는 혼인잔치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이 많아. 혼인잔치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밭을 샀으니까 불갑을 나가봐야겠다는, 밭 샀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산 밭이, 지금 자기 산 밭을 가꾸는 것이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는 거야. 이 가치관이 정말 이것도 수준이고 실력 같아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경한지를 사람들이 진짜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뭐가 중요하고 뭐가 경한지를. 그래서 이게 살다 보면 시시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 애들일수록 그래. 애들일수록. 어른도 그런 경우도 있고, 어른이고 애들이고 통틀어서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도 좋고 직장생활도 좋고 사업도 좋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해야 될 거 아니요. 왜? 그건 구원이니까. 아니, 구원받았다고 밭을 못 갑니까? 솔직히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못 가겠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아니 장가 간다고 해서 천국 못 가냐고. 천국 가는데 장가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냥 장가도 가고 천국도 가. 어찌 들으면 그 변명들이 다 그럴듯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해합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님보다, 임금님의 아들 혼인잔치 천국보다 사놓은 밭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고, 사놓은 소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고, 결혼식이, 신혼여행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을 이하는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이거 참 걸리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무엇든 좋은데 그거보다 주님은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고 형제도 좋고 돈도 좋고 재산도 좋고 뭐 자동차도 좋고 소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해라. 옳지, 시작.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거 사랑했다고 해서 그게 손해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잘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사랑했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현대 교회로 가져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집을 사서 집들이 하느라고 예배 못 나오는가? 자동차를 사서 시운전 하느라고 못 나오는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가느라고 못 나오는가? 아니면 무슨 등산하느라고 못 나오는가? 어제도 신방 갔는데 부인은 믿음이 괜찮아 잘 나와요. 신랑은 안 나와요. 그러냐니까 농구하느라고 못 나온대. 뭐 하느라고? 농구하느라고. 그래요. 난 농구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조기 축구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축구하고 예배는 와서 드리면 되잖아.
저도 지금이니까 진짜 바빠서 제가 못하지요. 전에 개척교회 때는요, 그냥 오전에 가서 볼 차고 예배 왔어요. 축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축구 하세요. 중요한 거는 축구도 하되 꼭 예배도 어떻게 드리자. 축구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자, 신혼여행 가세요. 예배 드리고 떠나세요. 할렐루야. 신혼여행 때문에 주일 범하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가면 내가 장담컨대 훨씬 신혼여행이 행복해. 훨씬 사랑도 뜨겁고. 왜? 그 믿음 있으면 여행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주일 빼먹고 신혼여행 가보세요. 삐져서 싸워. 왜 그러냐? 생기는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옳지? 시작. 그렇지.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신혼여행을 가면 훨씬 마음도 편하고. 저는 신혼여행이 뭐예요? 그냥 철야했어. 전날 밤을 그냥 교회 가서 철야하고. 신혼여행 갈 정신이 어디 있어 지금.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나 했더니 또 여자는 평생 한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서울에 창경원 가서 벚꽃 구경하고 거기서 사진 다 찍어서. 우리 신혼여행은 맨 호랑이 사자 뭐 그런 거밖에 없어. 왜? 거기서 다 찍어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못 사냐고. 무슨 하와이를 가고 무슨 그때 우리 때는 제일 많이 간 게 제주도거든. 제주도. 나 그때 제주도 못 갔어요. 왜?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창경원 가고 했는데요. 저는요, 제주도에서 부흥이만 오라고 하면 꼭 가. 왜? 그때 신혼여행 때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더 많이 가. 아니, 내가 신혼여행 포기하고 안 했다고 제주도를 못 가는 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가. 얼마든지. 심심하면 가. 그게 더 아름답지 않냐?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은 제주도가 뭐요? 막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그냥 나는 부흥이 가는 거지만 속으로는 신혼여행 간다 그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꼭 야 예수 못 믿겠더라, 신혼여행도 못 가게 하더라, 그런 것도 오해고 변명이요. 내가 언제 못 가게 했어? 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가라 말이요. 아멘. 뭔 개하러 가느라고 뭐 주일 못 간다, 이런 변명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할 변명이냐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잘못을 시인한 사람과 시인하지 않고 변명한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첫째, 십자가에 매어 달린 강도 둘도 시인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시인하잖아.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아무 회개도 없이 그냥 내려와서 구원해달라 말이 됩니까?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우리는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게 뭡니까?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야, 너하고 나는 강도잖아, 나쁜 놈이잖아. 그럼 우리는 나쁜 놈이야 시인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야 구원 좀 해봐라. 그 말은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서 강도 둘이 감옥을 갔어요. 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빼주세요, 내 진짜 억울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한 사람은 땅에서 살자, 내려와라, 땅에서 살자.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요 인정과 변명의 차이가 바로 구원의 차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면 그냥 쉬워요.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냥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비교해 볼까요? 사울 왕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변명하는. 하나님이 멸하라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다 아까우니까 막 욕심내서 챙겨놓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했다. 제가 거기서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착각할 수도 있구나. 네, 또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불순종했다. 사울도 제가 불순 일해야 되는데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게 개념이 이렇게 다르구나.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의 핑계를 대고 백성을 변명하는 핑계대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시편 32편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뭐하리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니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뭐하셨나이다 사하셨나이다. 숨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시편 51편 3절 이하에도 시작.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거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보세요. 죄져서 망하고 죄짓지 않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죄는 너나 나나 다 짓고 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고 회개해서 사르니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의 태도를 또 한 번 더 나아가 볼래요?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꾸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인생이 나라도 가족도 다 망하고 맙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 한번 볼래요? 시편 51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가 너무 다르잖아. 기도가 똑같은 왕의 기도인데 어쩌면 기도가 그렇게 다를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렇게 다윗같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롯 유다나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같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태복음 26장 25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저거를 보면요,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거는 네 말이다. 그러면 가롯 유다가 주님 맞습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지적하고 말해도 반성이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볼래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시나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하니라. 이 시인과 변명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옵니까? 한 사람은 자살로, 한 사람은 주를 위한 순교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기록이 거기까지 안 가니까 베드로가 저때 회개하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면서 마지막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는데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죽음이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똑같은 죽음인데 한 사람은 자살로 끝나고 한 사람은 순교로 끝나니 그 죽음 자체는 죽었다 치더라도 하늘에서 그들이 받을 영광이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과 변명한 사람의 차이니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자. 지금 그 얘기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귀 알아듣지?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자. 그렇지? 시작. 그냥 잘못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 뭐 하지 말고 그 변명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 변명이 꼭 틀린 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없다. 왜 자꾸 남의 탓만 하니까. 네 번째, 이제 변명하는 사람들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변명하지만 탕자와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시인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아유 진짜 째째여긴 진짜 아유 진짜 저쯤 되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러면 되잖아요. 아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남자가 할 소리요. 째째하게 그냥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지. 아이고 집사람이 오래 걸려 할 소리요. 이해는 돼요. 남자는 에덴 동산부터 째째했다. 남자는 에덴 동산부터 째째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아내 때문에 잘못했더라도 그 집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에이? 한번 해봅시다. 옳지 시작.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무슨 소리예요 여보? 그게 왜 당신 잘못이 제 잘못 이래야지.
신랑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이라고 해놓고 후회돼. 괜히 그런 것 같다고. 야, 그 인간관계라는 게 그 묘해요, 그거. 그게 참 묘해,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말로 다르고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똑같잖아.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걸. 뱀이 나를 괴물로 내가 먹었네. 여자도 째째해. 예.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나 결국 내가 먹은 것은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째째하게 핑계대지 말고 나 오늘 교회 가려고 해도 갑자기 추워져서 추워도 나오면 되잖아. 비만 안 왔어도 째째하게 변명하지 말고 딱 나서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 데리고 오면 되잖아. 가인 볼까요? 가인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니니까. 이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참 사람이 그 말하기가 그게 쉽지 않은가 봐. 그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가 봐. 그런데 인정하는 사람 볼래요? 인정하는 사람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직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저 사람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잘한 게 있어요. 시인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나이다. 알았지. 이제 네 죄인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가 엄청 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시인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시인하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또 잘못 오해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것쯤은 알고 들으시죠?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좀 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듣는 것도 지혜롭게 들으세요. 듣는 것도 지혜롭게.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 잘못 들으면 부작용 납니다. 이 부작용.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변명하고 안 고치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치면 상상할 수 없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기대 안 했어요. 그렇게 잘해줄 거라는 것을. 그냥 자기는 자기 잘못에 대한 벌을 죄값을 받겠다고 시인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나는 종입니다. 품꾼이 하나입니다. 그 품꾼이 하나로 가면 탕자가 요건대로 된 건데 아버지는 그냥 큰 아들보다 더 잘해주잖아. 할렐루야.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탕자가 나가서 사는 것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된 것도 결국 삶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말해라. 시작. 그러니까 탕자가
나가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삶으로 말하고,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된 건 잘된 삶으로 말하니 말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해라. 옳지, 시작. 다시 말하면 잘 살아서 말해라 그 말이요. 못 살고 말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냥 잘 살아서 말해라. 옳지, 시작. 말은 뭐 어쩌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 안 해도 네 삶이 잘 살고 있구나. 뭐 말은 쪼쪼쪼쪼 이러는데 네 삶이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거 소용없잖아. 말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삶이 번지르르 해야지.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 내 박자로 삶도 번지르르 하고 말도 번지르르 하면 1등, 삶도 안 번지르르 하고 말도 안 번지르르 하면 4등. 삶은 번지르는데 말은 안 번지르르하고, 삶은 안 번지르는데 말은 번지르르 하면 뭐가 나서? 삶이 낫잖아. 삶이. 말귀는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솔직히 이거 다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CD 꼭 셀장님들은 꼭 한두 장씩 가지고 가셔서 셀원들 결석한 사람 챙겨서 들어봐. 참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네. 들어봐. 이렇게 해서 챙겨주면 저 셀장님이 참 고맙구나 그럴 거 아니요. 이러면 아멘 이래야지. 아이고 셀장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 오늘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사랑을 받았듯 나 또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요.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그렇게 착하다고 사람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기도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 있다 하면 그가 바로 죄가 없는 자요, 죄 없다 하면 그가 바로 죄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죄인을 우리는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 이하에도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뭔 말입니까? 쉽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이 누군지 아세요? 탕자의 형이 누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비유가 형과 동생의 비유인데 그 형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과 탕자의 얘기인데 누가복음 15장 28절 형 얘기 한번
바리새인 형 얘기 들어봅시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보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 지켜 살았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고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지금 동생도 잘못됐고 아버지도 잘못됐고 나만 옳다 이겁니다. 지금 이 형은 보세요. 나만 옳은 것이 과연 그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이야. 나만 옳은 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여러분 그게 나만 옳다 한번 해봐봐. 시작. 다 틀리고 나만 옳다. 시작. 말 못하지? 그잖아. 말도 못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다 틀리고 나만 옳다. 시작. 따라서도 못하잖아. 따라서도 한번 해봐봐. 다 틀리고 나만 옳다. 시작. 말이 안 나오지? 말이 안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 형은 아버지도 틀렸고 동생 탕자도 틀렸고 나만 옳다. 근데 이 형이 옳지 않음이 뭔지 성경적으로 들이다 대줄까요? 첫째, 이 형에게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형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는 사랑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면 형은 아무리 오라도 꽝이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에게도 다 재산도 주고 근데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지 그걸 왜 용서하신 아버지를 원망하고 용서받은 동생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 길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길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시작. 지금 제가 나라를 가만히 이게 들여다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지금 나라에 아버지의 마음은 없고 형의 마음만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나라에 아버지는 없고 형만 있어. 형만. 여러분 형도 있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누가 계셔야 된다?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응.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욥기서 34장 21절 이하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는 줄은 알거라. 잠언 16장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예레미야 16장 17절에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잠언 16장 17절에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온통 관심이 사업에 있습니까? 공부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놀러 다니는 취미생활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뭘 하든 구원은 받아놓고 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정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놓고 하자 이거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예복을 준비해놓고 하자 이거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기름과 등불은 꼭 준비해놓고 사업을 하든 취미생활을 하든 하자 이거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꼭 묻어두지 말고 이제라도 캐내서 순종함으로 남겨놓고 뭘 하든지 하자 그 말이요. 자, 지금 이들의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뭐해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다 용서하도록.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 구원에도 때가 있구나. 아, 회개에도 때가 있구나. 아, 은혜 받는데도 때가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부자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달란트 캐내에서 남길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예복을 준비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기름 등불 예비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주님 혼인잔치에 오라 하시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전혀 준비와 상관없이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는 회개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약에 오늘 주님이 나를 혼인잔치에 오라 하시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런지, 하나님 내가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 찬송 부르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든 내가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눈을 감은 채로 주님만 의식하세요. 주님은 이 시간 내게 뭐라 하실까? 나는 주님께 뭐라 할까? 이런저런 핑계를 변명을 댈까?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이것이 내 잘못인지 남의 잘못인지, 내 탓인지 남의 탓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변명만 하고
남의 핑계만 대고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잘못이라고 내가 시인하고 나를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귀한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한 탕자가 받아들인 기쁨과 축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소서. 회개한 자의 구원과 회개한 자의 축복과 회개한 자의 회복과 회개한 자의 건강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시작. 그 쉬운 말이 왜 어려웠던가. 그 고백 속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